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우리 181장 진실하신 주 성령님, 181장 통일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그 성령 성도 곁에 계시선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님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소서.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님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님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세계를 가지고 오셔서 인생 가운데 그 천국인 은혜와 평강으로 참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믿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주시려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님이 되신 것을 믿게 하여서 이제 성령님의 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주도까지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많은 공허한 심령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으며 허망한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듯이, 말씀의 빛으로 오셨듯이 저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참 이러한 회개 역사가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이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복음서 안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어제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그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씀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그 진리를 세워드렸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그 뜻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데 도움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세계 가운데 생명세계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세계를 이제는 인생 가운데 그걸 주시려고, 그거를 선물로 믿는 자 가운데 주시려고 이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적합할지 모르지만 실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중생장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들 해서 마치 그냥 무슨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냐?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걸어다니잖아요. 어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평강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귀하더라고요.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으로 오셔서 그 심령을 주장하는 그 심령들을 만나보기가 참 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시느냐? 그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저는 하나하나 그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주님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듯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먼저,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거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장.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자, 지난 시간에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아주 교회마다 회개하라. 뭐를 회개하는데요? 자, 회개하고 뭘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또 복음도 되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꾸 이 복음도 자꾸 변질시켜 가지고,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다 찢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선악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그게 뭔데? 지금도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런, 자, 지금 선악과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이 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을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가서, 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가서 봅시다. 5장 3절 말씀 보세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달았다면 천국을 모셔야 돼요. 천국. 그렇죠. 천국이 뭐냐? 천국. 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그거는 찬송가에만 있는 얘기죠.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 다 어디에서 뭐냐면 세상 근심 걱정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천국을 모시지 못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기. 자, 여기 자, 15절 말씀 보세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들 그냥 지나가고 믿지를 않고 있어요. 뭘 안 믿냐? 마치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삶이 없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 청년이죠. 자,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경에 기록한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이 말씀이 여기 신비에 기록이 돼야 돼요.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 자, 다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참 나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앞에 나오는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이것 때문에 예.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을 적에 좀 이런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를 나왔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뭐 물질 축복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전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예? 그런 거 알아보려면 저쪽에 저 큰 교회 세상 교회 가면 아마 그런 거 많이 축복해 줄 거라고. 예.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자,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해서 왜 오셨더니 그분이 그러다고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아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음이 공허하대요. 너무 공허해서 이것 때문에 왔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허를 치료하러 빛으로 오셨을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멋진 청년이에요. 뭘 얻으러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참, 예, 지금도 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왜 교회 나냐? 영생을 좀 얻었으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관해서 좀 그걸 가지고 나왔으면.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요. 지금 17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시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네. 자, 정말 너무나 참 율법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켰어요. 예. 그 주님도 참 칭찬하셨어. 근데 예. 이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재물을 가진 분들,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 재물을 쌓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예? 주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도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 가진 재물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예?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어요. 왜? 그걸 팔아 가난 나눠주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거래요. 예? 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신대.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었지만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 이젠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 주시려고 이 복음서에 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했으면 약대가 바늘기, 이 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그럼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부자 되려고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들은 부자 되려고 애쓴 거지 가난해지려고 했어요. 참, 이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오히려 그 가난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모실 수 있는, 예, 좋은 기회입니다. 예. 저는 요즘에 와서 많은 걸 깨닫는 게, 가난한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물질이 있었다면 또 물질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목사가 된 게, 가난한 참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물질 있으면 또 물질을 붙잡고 물질의 그늘에서, 애굽의 그늘에서 쉬려고 할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떠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아주, 왜냐하면 제자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나도 좀 부자 좀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그 부를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야. 누가 구원을 받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은 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뚝딱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다, 예? 뭐 주의 예수님 부르고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면 그냥 뚝딱 구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질서가 정확해요. 예.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질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물질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단 홍해 바다를 건너 요단강에서 그들의 쓴뿌리 쥐뿌리를 빼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원하는 그들은 다 멸망시키고, 그 2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오름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왜 성경에 그렇게 해놓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예. 자, 그래서요, 거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한다 할 수 있느니라 하니까, 그게 뭐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하.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갔죠. 이 재물을 못 버리고 갔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성경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못 버려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요? 그 물질이 신이에요. 절대로 못 버려요. 예. 그 물질 세계, 이 불행한 것들을 우리는 못 본데, 이걸 버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랬더니 제자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쫓아 싸우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예. 주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인자가 그 보좌에 앉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자, 지금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을 한 가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 계명도 지켰어요. 영생도 얻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가 참 이 축복을 받지 못했냐면,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 주어라. 예, 나눠 주어라. 그러면 그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고, 예, 그가 요구해서 영생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재물이, 자, 영적인 재물이냐 육적인 재물, 여러 가지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재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뭘 따랐다? 주님을 따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참 고백한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봅시다. 자, 4장 우리 거기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이요 지금 버린 게 있어요. 버린 게. 네. 이거를 그냥 그들이 생업을 벌였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물을 버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배 버리고 부친을 버렸어요. 이 속에다가 많은 것을 주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 내일 새벽 시간에 네.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생업을 물론 그들의 생업을 버린 것이지만 그 생업을 했던 그 속에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되냐? 배를 버려야 되고 부친을 버려야 되고 그물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이 내일 새벽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찾아서 네, 좀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